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광풍이 불어오고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와서 하나님, 답이 뭡니까? 도대체 답이 없네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도하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라는 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만나고 인생의 절망을 만났지만은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전화가 우리는 단순히 전화하고 카톡하고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전화 전문가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 가지고요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대요. 굉장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뭘 생각했습니까? 속일 수 없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의학이 있다 해도 정직해 살아남는구나. 거짓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 이걸 깨닫고 남은 목회, 남은 삶 우리 성도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우리 주의 일꾼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I miss you. 그립다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제 피곤이 다 물러갔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의인의 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제가 없는 동안 시편 37편을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의인, 악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다윗의 경험담입니다. 다윗의 경험담.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의롭게 사는 의인이 있고 하나는 악하게 사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고 의인도 스트레스가 있고 의인도 병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서 의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지로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미국에 가서 살아본 분도 계시고 유학한 분도 계시고 여행도 다녀오신 분들로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미국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미국은 52개 주가 있는데 제가 살았던 일리노이 주가요. 남한과 북한을 합친 땅보다 더 커요. 주 하나가. 차를 몰고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 땅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청교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고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땅의 축복을 준 겁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hope in God.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소망 두었다 실망합니다. 재물과 그리고 뭐예요? 인간에게 소망 두었다가 실망하는데,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 결과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도와주십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의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길이 없고, 오직 의인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우리 진주 성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서들이 셋이 다 시카고 살고 한 동서는 위스콘신에 사는데, 동서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동서 중에 하나가 저를 참 아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뒷뜰에다가 오이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깻잎을 심고 사과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사과를 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목사 온다고 올가닉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요. 제가 뭘 느꼈습니까? 사과를 심었더니 사과가 났고, 깻잎을 심었더니 깻잎을 낳고, 뭐예요?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토가 난 거예요. 토마토를 심었는데 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내고,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향하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녀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의로운 씨를 심으면 자식대에 가서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보통 사람 같은데 인물되는 경우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 자녀에게 또 올라오는 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시편 37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기 설교 제목 여기서 딴 거예요. 의인의 입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의인의 입. 자, 의인의 입이 있고 악인의 입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의로운 말을 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혀가 참 중요해요. 성경은 혀 때문에 죽고 산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해요. 말 한마디 충격받고 가출하게 되고,
말 한마디 충격받고 병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고 의인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좋은 말을 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늘 불평하는 말하던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고, 평소에 늘 부정적인 말하던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였고 살려주는 언어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나의 말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실망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언어가 거듭납시다. 여러분, 말을 하면 맨 먼저 누가 들어요? 말을 하면 내가 들어요. 내가. 말을 하는 내가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쁜 말하면 나쁜 말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말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겁니다. 좋은 말하면 1차적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관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위해 기도하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기도하고 말하세요. 술 먹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좀 용기가 없어가지고 술에 힘을 입어 술 기운으로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 마음을 표현해요.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입 공동체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입이 은혜스럽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는 입이 거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의인의 입이 되어 진주 성남의 공동체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혀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말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특별히 악인들 앞에서 내 입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나쁜 날 보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금해야 돼요.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거짓말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고 선을 향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좋은 날이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온다고요. 야고보 3장 1절로 6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말에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말의 실수도 줄게 됩니다. 리더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줍니다. 선생된 사람들은 늘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입이 미련하면 그 입 때문에 매를 자청해요. 입 때문에 화가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금이 보배예요, 진주가 보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살겠다로 고치세요. 망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흥하겠다고 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저는요, 한갑 전에 죽어요. 해갑 전에 죽어요. 그러더니 해갑 전에 죽더라고요. 나는 장수해요. 나는 아팠지만 회복돼서 잘 살 거예요 하더니 그 말대로 회복돼 잘 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을 칭찬합니다. 여보, 당신 예뻐. 당신 미인이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미인 되려고 얼마나 화장품을 잘 바르던지 그 결과 미인대에 나가서 1등 했단 말 들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나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됩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쓰임 받습니다. 나 중병에서 회복될 거야.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말년에 잘 될 거야. 말년에 잘 되더라고요. 나 부불싸움 안 할 거야. 안 하더라고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있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고 사귀었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아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갖고 은근히 실력 있는 행사를 해야 돼. 근데 실력도 없는데 말을 자꾸 하면 실력이 바닥에 나버리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에 대해서 유하는데 우리는 저주의 말을 멈춥시다. 비난을 멈춥시다. 거짓말을 멈춥시다. 악한 말을 멈추고 상처 주는 말을 멈춥시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요, 좋은 말, 듣기도 좋은 말, 즐겁게 하는 말, 이 말을 들으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기쁘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말과 건강이 직결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건강해져요.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충격받고 병들게 돼요. 가정에서도 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다 말 때문에 싸워요. 이 셋째 혀 때문에 가정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니까 화나는 순간은 밖으로 나간대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 10분만 타고 다니면 화난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때 집에 들어온대요. 그 사람만의 처세술이겠죠.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시편 기자는 입을 가지고 주여 그럽니다. 여러분 입 가지고 주여 불러야 돼요. 자, 오른손 들고 주여 해봅시다. 주여. 얼마나 복된 입이에요. 입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찾고 주여 찾는 게 복된 입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여러분 입이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된 입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하잖아요. 복된 입이에요.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말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의사를 너무 드러내요. 사실 제가 내일 우리 경기도 쪽인 것 같은데 이 컴퓨터 인터넷 치면 주소가 나오겠는데 14수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부부가 모여서 집회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제가 갑니다. 사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절했는데 하도 요청해서 갑니다.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지도자는 너무 자기 주장에 쓰면 안 된다. 너무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진리 문제만 아니면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줘야지. 자기 의사만, 자기 고집만, 자기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내일 할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선한 말만 고르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멈추게 하옵소서. 정직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상대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가요 참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오늘 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또 몸이 안 좋아서 다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했는데 절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제 딸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목사님 기도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문자 넣었으면 애국자입니다 그랬어요. 애국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의인의 입.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의인의 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 당신 말 듣고 내가 살만났어. 그 말 들어야지. 여보, 당신 무뚝배기 남편 그렇게 나한테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여보, 최고, 허니, 넘버원, 이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